신학교 다닐 때 그 헬러 수업을 가르쳐 주신 그 맥카트니 교수님은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조크 하나를 말하곤 하셨는데요.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교 전에 이렇게 조크 하나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이 딱딱한 설교 시간 전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함인데, 저 역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조크 하나를 말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2주 전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을 전한 후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뉴욕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다음 같은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받은 분들도 이미 있으실 텐데, 이렇게 카톡을 한번 보내면 얼마나 그 전파력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걸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결혼식의 사회자가 사회를 보려고 그러는데 앞에 쪽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랑 신부의 친구인지 축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달라라고 적혀 있는데, 그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달라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내용인데요. 이 사회자가 초신자인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긴장을 했는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보내시려면 한 일주일 전에 보내주시지. 며칠 전 주일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기 전에 요거를 좀 읽어드리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요. 지났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릴렉스 한다는 의미로 이런 조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논쟁이 있는 이 3절과 4절의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리고 이제 각이 있는 가로가 있죠. 그 가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마 오래전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 사본마다 이 권위가 있는 사본이 있는 반면에 권위가 좀 떨어지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은 권위 있는 사본에는 그 가로에 있는 내용만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권위가 좀 떨어지는 사본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신학교의 그 신학 교수였던 모세스 실버,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역시 이 부분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권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전설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온천 같은 연못에 땅에서 올라오는 거품이나 혹은 물이 갑자기 보글보글거릴 때 저들은 생각하기를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것으로 여겼고, 그때 병자들이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다는 그 전설을 믿었기에 그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그 보글보글거리는 거라든지 뭐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온천물이 여러 가지 몸에 좋으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진짜로 효과를 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설 같은 내용을 적은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설을 성경에 넣는 것을 꺼려서 사입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가디시나는 학자가 말하듯이 이것이 일반 민중의 전설이었는데 후에 어떤 사본에 기입됨으로 이렇게 전승되었다라고 말하였고요. 핸드릭스는 이 문구에 대한 사본 증거가 무겁지 못한 사실을 보아서 그것에 물의 동함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이 저자 요한의 소신도 아니었을 것이고 성령님의 교훈도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병자의 신념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반면에 칼빈은 이 부분의 사본 문제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요. 이것을 사도적 원본으로 그저 받아들이면서 다음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물이 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물질을 자유로이 사용하신다는 증표이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그때 병자들의 치료된 원인이 오로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전설로 내려온 것이고 그 병자들에게 그렇게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게 하고 그 동이게 될 때 들어가면은 병을 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칼빈주의를 따르니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고 성령님의 역사라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칼빈주의는 다른 어떤 주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바른 사상, 신학을 가르쳤기에 우리가 칼빈주의를 택한 거지 칼빈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이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어느 침례교 목사는 본문 3절과 4절의 내용이 삭제됐다든지 가로 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요. 아주 비난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무슬림의 마호메트가 성경을 고칠 수 있는가? 교황이 성경을 고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지옥을 지으면 지옥의 심판이 사라지는가? 성경은 불로 태워 없어지거나 홍수로 엄몰하거나 떠내려가는 책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살아있어 영원한 생명을 낳으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한다. 개역 성경에는 이 가로는 둥그란 가로를 말합니다. 가로로 가둬둔 부분이 있고 각이진 가로, 오늘 보면은 각이진 가로죠. 각이진 가로로 닫아버린 부분도 있다. 그들은 원문상에 의심이 가는 부분을 둥그란 가로에 가둬뒀고 원문에 아예 없는 것을 각이진 가로에 닫아버렸다고 한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이 바로 원문에 없는 것이라면 삭제했어야 오는데 누가 무슨 연유로 그랬는지 그들은 이 본문을 각이진 가로 안에 넣어 닫아버렸다. 개역 성경을 성경으로 여긴 자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 그들이 선호하는 원본이 어떤 것이라고 제시하지도 못한 채 옛 원본에는 없었다 한다. 그러면서도 3절 끝 부분과 4절을 개역 성경에 집어넣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얼마나 천박하고 무지한 자들이며 무책임하고 마귀에 쓰임받은 자들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 성서라 할지라도 한 번 인쇄되고 나면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 그런데 성서공회는 67번이나 개정해 놓은 개역 성경을 다시 7만 군데나 고쳐서 개정판으로 개역 개정 말하는 거죠. 개역 개정판으로 팔아먹는 파렴치한 자들이다. 만일 그런 개역 개정판을 확산시켜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마귀의 종인 것이다. 어휴,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심하게 비판을 하나. 그래서 느낌이 이 사람은 아마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인 거 아닌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그 사람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좀 얼토당토한 게, 그걸 왜 뺐으면 아예 빼지. 만약에 안 빼고 인쇄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참 그 논리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도요, 1950년 이전에는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사람이 아주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50년 이후에 많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NIV나 RSV나 또 ERSV 뭐 등등 많은 성경들이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그 말씀에 가까워지는 아주 바람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분들,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을 비난하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도 개혁 개정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장사 그 속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 이 사람하고 똑같은 비난을 했습니다만, 비난하는 그 각도가 달라요. 퍼스펙티브가 달라요. 이 사람은 뭐냐면 그 개정판, 개혁 한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거기에 돈 벌려고 또 다른 번역본을 만들었다고 욕하지만, 제가 비난하는 건 뭡니까? 새로운 버전을 나오려면 좀 더 나은 버전으로 만들어야지, 거기서 거긴 걸 만들 바에는 모터로 만들었냐? 이거 돈 버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난이지, 다른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다 권위를 주고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과 잘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것과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을 구분해야지, 무조건 좋은 내용이면 누가 말한 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좋아해가지고 인쇄된 글씨를 멋진 액자에 넣어 집에나 가게에 걸어놓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대표적인 게 욥기 8장 7절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내용이 좋으니까 누가 말하는 것인지 상관없이 그냥 액자에다 놓고는, 특히 비즈니스 하는 세탁소 같은 데다 다 걸어놓으시는 많은 하는 크리스천들도, 이것은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한 겁니다. 만약에 욥이 말한 거라면 그렇게 액자에 만들어서 붙이는 것을 반대 안 하겠어요. 근데 사실 욥 역시도 동방의 의인이지만 그 상황이 상황인지라 너무나 힘든 가운데, 또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 대해서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 열받게 하니까 그 역시 반론을 제시하면서 말의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무조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권위를 준다면 곤란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0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야, 이 말도 너무 멋진 말이라 액자에 써서 걸어 놓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온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라도 진리를 말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무 은혜된다. 액자 만들면 어때요?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그가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마귀는 왜곡을 합니다. 분명히 시편 91편 11절에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했는데 모든 길을 싹 빼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왜곡한 것을 그냥 좋다고 걸어놓으시겠어요? 우리는 다윗 왕이 말한 것과 사울 왕이 말한 것에 똑같은 권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마술사 시몬이 말한 것을 똑같은 권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똑같은 권위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한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로 인정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똑같은 무게를 준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일 수는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처럼 서론이 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대신에 오늘은 3포인트 설문이 아니라 2포인트 설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일이란 죄의 결과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첫 번째, 일이 죄의 결과입니까? 아담을 왜 하나님으로 보이시오? 요즘 가끔 이렇게 눈에 뭐가 참 시력이 점점 흐리흐리고 이렇게 읽는 실수를 지금 한 서너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자의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이고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이기에 일은 죄를 범한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땀을 흘려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이고 너무 고통스럽게 된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이전에는 그냥 운동삼아 기쁨으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렸다면 죄의 결과로는 너무 힘들게 땅이 자연적으로 소산을 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게 일을 했어야만 되는 그 차이죠. 일은 고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문화와 달리 성경은 일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랫동안 몫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이 하나의 단면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너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버드 대학 신경정신과장 맥시 몰츠비 박사가 일 중독증 환자는 심장마비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많은 선진국들이 토요일과 주일에 장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반면에 이민 온 이 동포들은 과거에는 토요일만이라고 주일은 쉬었는데 언제서부턴가 주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것은 건강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날 일입니다. 또한 유럽 선진국들은 1년에 2달가량 휴가의 시간을 보낸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보내는 휴가는 4일가량밖에 안 된다는데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팬데믹을 허락하신 것이 혹시 그동안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쉬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고 그런 사회구조가 참으로 좋은 사회구조입니다. 한국을 보세요. 4.5정, 5.6도 오래전에 있었던 말 아닙니까? 45세의 정년퇴직이고 56세까지 일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38선이 또 무슨 말인 줄 아닙니까? 38까지 38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선방했다. 야, 38선이라는. 요즘 한국에서는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자기가 받는 그 월급의 30%를 꼬박 세이브를 해도요 집을 살려고 그러면 100년이 넘게 걸린다. 물론 그 직장마다 뭐 월급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아니 집을 살려고 한 30%를 모으면은 한 5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산다. 그럼 얼마나 힘이 나요? 100년 동안 일을 하면서 30%를 모아도 집을 못 산다. 이건 사회구조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판도라 박스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 신화 중에 지구상에 처음 창조된 여자인 판도라에게 제우스가 피토스라는 큰 항아리를 주고 그 안을 열지 말라고 했지만 그 여자가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잡기들이 나와서 그때부터 세상이 어지러졌다는 것인데요.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잡기들뿐만 아니라 질병 그리고 아픔과 또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금단의 과일을 먹은 하와를 떠오르게 하는 내용인데요. 에라스무스는 이 피토스를 라틴어로 박스의 의미를 갖고 있는 피섹스로 해석하여 판도라 항아리가 아닌 판도라 박스로 불려지게 된 것인데요. 이전의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그 판도라 박스를 열었을 때 온갖 질병, 안 좋은 것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창조신화를 보면 신들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할 일이 많은 것을 깨닫고 신의 대표격인 이 마두기, 인간을 일을 시키도록 결정했다는 것이죠. 고대 헬라인들은 지적인 것은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반면에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사색하는 철학자들은 고귀한 직업이었지만 힘든 육체의 노동을 하찮게 생각하고 노예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하여 기독교 사상가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늘 명상을 하는 신부나 수녀들은 고귀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아직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뛰어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준 낮은 크리스찬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이런 것은 영적이고 고귀한 활동으로 보지만 차를 수리하거나 청소하는 거나 세탁소 일하는 것들은 참 하찮은 일로 여겨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과 사상은요,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거 기족사에서 생겨나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잘못된 노동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만인제사장직을 주장하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에 다 중요하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속할 정도로 고귀한 것이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고, 목회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도, 농민들도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가운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일이 다른 일보다 더 좋은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물을 붓는다든지 접시를 닦는 일, 구두를 깁는 일도 사도들이 하는 일과 똑같이 고귀한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접시를 닦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라, 고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을 짚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들이 서로 앞장서서 말씀만 전하도록 선교만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귀한 분이 장막을 짚는 일을 하나?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지금의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목회자의 생각과 달리 사도 바울은 일이라는 것이 귀한 것,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칼 막스는 현재 우리는 필요에 따라 일을 하지만 언젠가 장래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논리를 펴니다. 공산주의 폐단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골고루 나눠주기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못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칼빈의 경제윤리의 중심적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축복 그 자체라는 원리인데요.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많은 지금의 사람들이 칼빈의 그런 축복론, 경제윤리의 중심적 주제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그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칼빈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있든 없든 없는 자는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서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더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고 부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많은 것을 가졌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돈이 없다든지 궁핍하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는데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앞부분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이고 또 다른 이유는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말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이 헬라어의 일 혹은 일한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이에오, 에네르게이아, 카테르가조마이, 에고니조마이, 에르가조마이 등등인데요. 에고니조마이는 영어를 잘 아시는 분 벌써 느낌이 왔을 거예요. 에고니가 뭡니까? 죽음의 고통, 필사적인 항쟁이라는 단어, 그 에고니와 같은 단어로서 일을 하는 것을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로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는요, 고통스러운 일을 내포하는 에고니조마이가 아니라 에르가조마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한다고 언급한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도 그 일을 한다는 단어 역시 에고니조마이가 아니라 에르가조마이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에게 전해오는 고대 사상은 일은 하찮은 것이고 고대 종교에서는 신은 하찮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념이었기에 하나님을 일꾼으로 묘사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신다.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흙을 만지시어 빚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친히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7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물론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도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요한복음 9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동일하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하신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신다는 말씀 속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에 빛을 보게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듯이 지금도 창조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도 한다.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를 성취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오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 말씀, 여기에 단어 일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포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오라는 단어의 뜻은 창조하다, 성취하다, 약속을 실행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아버지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세계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볼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가꾸느라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자 만들었던 그 무기를 없애고요. 도리어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때가 되면 칼이 쟁기가 될 것이고 방패가 보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때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게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무기가 파괴될 것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칼을 가지고 쟁기로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들이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하기 전에는 원자력이란 전쟁을 대비하여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시절에는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없애고 누구에게 바치려는 어리석은 자도 있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야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무언가 자랑할 만한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그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또한 이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가족들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을 돌보면서 살라는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고 2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원래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만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영혼 구원에 힘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되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과거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터널 속에 일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하다가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일이었는데요. 갑자기 흙이 무너지는 바람에 터널 입구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었고 밖에 있던 동료들은 사고가 난 것을 알자 즉시 흙더미를 파 들어가기 시작하여 여러 시간 만에 그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그 일꾼들을 보니까 묵묵히 자기들이 해야 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을 중단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땅 파는 일과 천공 작업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이 그들을 구출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계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인에게 비록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마련하려고 무리한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그를 위한 탈출로로 만드는 것은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맡겨진 일, 곡괭이와 삽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더욱이 이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에 그 오랫동안 그 압제 가운데서도 아직도 크리스천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몇십 년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카타콤 같은 지하에서 몰래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을 비교하면요. 지금 우리가 한 1년 동안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뭐 1, 2년 가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한다? 그런 신앙은 축정의 신앙이에요.
절대로 그 축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알복이 돼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도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들로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창조되는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었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산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여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